뭐하냐? 뭐 하겠냐? 아, 그런 거 보지 마. 성경 보고 있거든. Nope. 아니 보라고. 야야야, 봐봐. 봤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너 왜 이래? 나 받아야 돼. 건또 뭔 소리래? 너 이번 주 영상에 만들었지? 아, 이번에 교회에서 2달 동안 하루에 2장씩 성경 읽게 하잖아. 몰라? 아, 그건 알지. 근데 뭔데? 너 이번 주 영상 예배 겁나 스킵해서 봤지? 영상 예배 좀 제대로 드리세요, 형제님. 야, 내가 설명해줄게. 야, 2달 있다가 성경 골든벨 있는데 거기 입상한 사람들 상품 준다는 얘기가 있어. 와, 뭐야? 교회 망하겠는데. 아, 그럼 나도 알려줘야지. 너 혼자 보고 있냐? 와. 경쟁자 줄여야지. 하긴 경쟁자도 안 되겠어. 어? 해볼까? 야, 내가 이긴다, 내가. 아, 내가 이기지. 오케이, 그럼 더 많이 맞춘 사람한테 엽떡 쏘기 콜? 콜. 콜? 오케이. 오케이, 콜. 덤벼. 2 hours late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자라 이들은 번개를 외치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그래서 내 말씀대로 내게 해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 길을 준비하다. 은혜와 감동이 갑절로 된다는 거. 예수님이 말을 걸듯 이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맛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주님 만나보셨으면.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서유르 7월 1일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계약하지 못한 친구들은 없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귀요미들 중1이 계약을 했다고 하죠. 계약했다고 이 녀석 저 녀석 신났던데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축하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래요. 오늘로 이제 벌써 19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 와중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몇 교회들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는 안타까운 사태도 벌어졌었어요. 왜 욕을 먹게 됐냐면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설명충 나갑니다. 작은 교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부르거나 그리고 큰 교회에서 MT를 진행하면서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등의 방역 당국의 절차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있었어요. 본래 이 코로나19가 한 명의 확진자를 통해서 전 세계 1000만 명에 달하는 그런 확진자들을 만든 거라 절대로 잠깐의 방심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분명한 건 몇 교회가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욕을 먹는 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 교회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학교가 방역을 잘못했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학교가 다 방역에 게으른 나쁜 학교로 낙인 찍히는 것은 올바른 인식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교회는 말이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리고 기부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교회가 개신교가 제일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어요.
예,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요. 자, 요즘 교회가 욕을 먹는 걸 보니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아니죠. 전도사님이 좀 이전이 생각이 났어요. 전도사님이 틱장이 알아요? 틱장이? 틱장에 막 이런 거. 틱장애를 25살 때부터 몇 년을 겪었었는데 이 장애를 겪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사님이 군대를 다녀오고 난 후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 거장이셨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에 휘말려서 교회의 존엄성이 공격을 당했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은 모교에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너무 충격을 받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때 미래에 한국 교회가 핍박받을 것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전도사님의 상상의 나래에선 이제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전도사님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왜곡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던 이 시선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배 드릴 때 감흥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나의 망가진 마음과 정신은 회복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점점 전도사님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틱장애가 오더라고요. 아까처럼 뭐 이렇게 숨도 막 이렇게 잘 못 쉬고 그리고 눈을 잘 이렇게 못 뜨는 거예요. 흉내내는 게 아니고 전도사님이 이랬었어요. 그렇게 장애를 겪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예배는 드리기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고 마음은 점점 허망해지고 두려워지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전도사님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위험한 순간을 거치고 난 뒤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러다 진짜 죽겠다. 근데 이미 해결법은 사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때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바로 생각이 든 게 하나님을 계신 곳을 찾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어디일까 생각했는데 바로 생각이 드는 건 이거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었죠. 그곳은 바로 선교지였습니다. 그렇게 전도사님은 차를 팔아 선교를 떠났고 그곳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일하시고 전도사님과 함께 일하시고 그곳에서 그리고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 후로 전도사님은 시간을 걸쳐 육체도 그리고 정신도 그리고 마음도 회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왜 감흥이 없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내 망가짐, 내 마음, 내 정신은 왜 회복이 되지 않는지 아시나요? 난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싸운 친구가 계속해서 믿고 집에서 나올 때 잔소리하는 엄마한테 어떻게 받아칠까?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왜 계속 하게 되는지 아세요?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는 공간에 있었지만 예배를 드린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예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미로운 멜로디, 그리고 웅장함이 느껴지는 듯한 장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열기. 예배는 이런 그럴듯한 분위기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은 바로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짊어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 같은 놈을 살리시겠다고 내 잘못으로 얻게 된 폭탄을 짊어매신 이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볼 때에 그제서야 내 감정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닌 뭔가 참신한 것을 알게 되기 위해 지식동량을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내 구주 되신 예수님을 향한 열망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알죠? 세상 사람들 중에 다윗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다윗이 굉장히 잘 살기만 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간 그런 왕이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억돼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알고 있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동안 자신에게 베푸셨던 자비하신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것.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사람, 2m 90되는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싸웠던 거, 그래서 이겼던 거 알고 있죠? 원빵이 끝났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그때는 중딩이 되기 전부터 맹수들 사이에서 홀로 양떼를 돌볼 때 다윗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사자와 곰 같은 수많은 맹수들에서 자신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또 자신이 살던 나라에 왕이 미쳐서 다윗 자신이 한 나라의 특급 수배자가 된 적이 있어요. 현상 수배자. 그렇게 15년 이상이나 도망쳐 다녔을 때 그때 다윗이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자신을 삶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그 사울왕 있잖아요. 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무도 보는 눈이 없는 그런 곳에서 다윗은 그 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 기회를 잡아놓고도.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면서 그렇게 포기합니다. 다윗은. 보는 눈이 아무도 없는데. 왜?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절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특급 수배자였고 다른 나라로 망명까지 했던, 다른 나라로 자기 국적을 옮겼다는 거예요. 원수나라에. 그렇게 망명까지 했던 자신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나라의 왕이 되도록 세워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늘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겐 이런 자비로운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겐 어떤 자비로운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봐봐요. 어떤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에겐 예수라는 자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컨택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성향을 닮아갈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향을 닮아갈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허무하다면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고자 여러분들이 맞아야 할 폭탄을 짊어지신, 껴안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 중요해요. 근데 이보단 중요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우리 새 번역으로 번역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새 번역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주님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감흥도 없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들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의 폭탄을 짊어매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그 인생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증인들이 이미 우리 앞에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간 줄로 압니다. 아버지여, 그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그런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